자, 날씨도 추운데 우리가 이렇게 또 만났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한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뭐 뻔한 얘기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살았던 것이 무슨 의미로 남아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저 머나먼 우주 세계로 가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이제 이 질문 때문에 출가를 했는데, 이 혼자 지구에 앉아가지고 질문해봐야 절대 해답이 없다는 거. 그래서 곰곰이 뭐 내 분야는 아니지만 그런 책도 한 번씩 읽어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뭔가 그래도 이 문이 보여요.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주 나이가 한 150억 년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 뭐 큰 최초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우주가 팽창하면서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구 나이가 한 45억 년이나 50억 년 정도. 그렇게 있다가 인간이 언제쯤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냐면 보통 한 400만 년 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저기 예수님, 공자님, 이분들은 한 3000년 전쯤 태어나신 분이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지구 달력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본 것이 있어요. 가령 이제 우리 12달로 이 우주의 시간을 재놓은 거예요. 최초 폭발할 때가 이제 1월 1일 0시, 최초 시작할 때. 그리고 마지막 지금 이 순간은 12월 30일 24시, 오후 마지막 날이고. 이렇게 보니까 인간은 언제쯤 태어났냐면은 12월 30일 오후 12시가 끝인데 10시쯤. 이해가 돼요? 우리 이제 그때 인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서가모니 부처님 막 떠들어 싸는데 이 양반은 언제 태어났냐면 한 5초 전에 태어났다. 5초 전. 5초 전. 지금이 끝나는 5초 전이에요. 자,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초 전에 예수님, 공자님, 예수는 그나마 뭐 한 4초 전이라고 그래요. 예수, 공자 이분들이 태어나가지고 막 큰 소리 쳤는데 얼마나 큰 소리를 칠 수 있었겠어요. 하루살이만 못한 그런 삶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우주의 모든 생명체들이 그 이루는 구성 분자들은 다 기본 분자랑 비슷하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보면 나무니 동물이니 사람이 구성 분자가 다 비슷해요. 다 이 우주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 이제 돌아갈 때는 같이 그 분자로 분해돼 가지고 다시 돌아가겠죠. 이것을 굳이 윤회라 하면 윤회라 할 수 있죠. 윤회가 아니고 그냥 원상태로 그냥 분해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은 계속 그 진화를 해오면서 우리 몸에 DNA가 있다고 그러죠. 유전자. 그것도 보니까 유전자가 있는데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나선형 사다리꼴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사다리 계단으로 연결돼 있죠. 많이 그림에 나오잖아요. 그 연결된 게 우리 세포 하나 속에 그 이름을 누클레오티드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한 100억 개 정도 있다는 게 세포 하나에.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를 이루는 세포가 뭐 수백억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뉴클레오티드라는 그 물질 하나에서 조금만 건들기만 해도 완전히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많은 개 중에 하나만 살짝 흔들어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냥 헐크처럼 이렇게 막 거대한 몸이 돼버릴 수도 있고, 난쟁이가 돼버릴 수도 있고, 뭐 껌둥이가 흰둥이 돼버릴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전자 조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자연 조작은 자연 이
진화는 누가 조작하지 않고 자연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쭉 진화하는데, 만약에 인간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걸 조금만 인위적으로 변형을 시키면은 바로 이 순간에 그냥 헐크가 태어나든지 난장이가 되어버리든지 뭐 한 수백 년 살 그런 사람이 태어나든지 이러게 되겠죠. 그게 이제 유전자 조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자 인간이 그동안에 그 진화해온 그 정보를 축적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최초에 그랬을까, 동물들 잡아먹고 수렵하고 이러다가 점점 정착하다가 지금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그동안에 인간이 축적된 그런 노화 기술들 거기가 전부 기록이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 인간의 글로 책으로 써놓는다면은 큰 대형 백과사전 그 큰 책으로 한 100권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기술력이란 게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또 더 진화할 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몸뚱아리는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우주가 폭발해가지고 어쩌다 지구에서 태양과 지구가 척척한 수분, 물 또는 공기 이런 것들이 적합해가지고 생명이 자라나서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 은하계, 이 태양계는 물론 이제 그 생명이 존재하지 않지만은 생명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게 많이 어딘가에. 그런데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밝혀지기도 힘들겠지만은 밝혀지더라도 서로 왕래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수백억 광년들을 가야 이렇게 서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인간은 참으로 위대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그거 이제 오래지도 않았어요. 한 5세기 전만 해도, 지금부터 5세기 전만 해도 지구가 돈지를 몰랐죠. 둥그러가지고. 그때는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도는 걸로, 천동, 하늘이 도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위대하겠어요. 하다못해 기독교에서 뭐라고 주장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해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을 위해서 별도 달도 전부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 그 별들이 한 4천억 개 있다고요. 4천억 개의 별이란 게 뭐냐면은 태양과 같은 그런 항성들은 말이에요. 태양보다 수백 배 큰 항성도 있지만은 대충 해서 우리가 사는 이 하늘에 보이지 은하에, 그 은하계에 그런 태양과 같은 항성이 4천억 개 정도 있는데, 이런 은하가 우주에 몇 개나 있냐면 한 1,000억 개 정도 있다는 게 1,000억 개. 얼마나 커요, 우주가. 그런데 우주 입장에서 우리 지구를 보면 어떠겠어요? 보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한 먼지만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먼지만도 못한 그 껍데기에서 인간들이 붙어가지고 지금 우리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 인간들이 우리야말로 세계에서 최고, 우주에서 최고 존엄한 존재라고 이렇게 떠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웃음도 안 나오겠죠. 그런데 지구에 사는 인간을 위해서 그 많은 우주의 별들을 다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위해서 다 만들었다는 거지. 그 말이 돼요? 그 어리석은 몇 년 전, 그러니까 한 5세기 전만 해도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아니 그 전체가 지구를 위해서 이렇게 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3000년 전 분인데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틀림없이 지구가 중심이고 별이 돈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 중심 어디라고 해서 수메르라 해가지고 지금 저 어디 네팔에 카일라스산인가 그게 지구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서 흐르는 물이 어쩌고 그래가지고 또 그리고 지금도 그 신도들은 거의 성산이라 해서 가서 순례를 하죠.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지금 생각이라는 게, 사고라는 게 근래 그야말로 서가모니 부처님 5초 전이라면 우리는 1초가 아니고 0.0000 몇 초 사이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발달하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새카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그 전에 조상들이 얘기했던 명언이 진리니 이런 소리는 싹 덮어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그런데 지금도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 어렸을 때 달에 토끼가 있다고 그랬죠. 응? 지금 시절에 토끼가 달에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불교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되지도 않는 소리를. 이게 뭐 부처님 말씀이라 해가지고 글자 하나 틀리면 안 된다고. 그게 어디가 있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깨어있는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맹목적으로 지금도 따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된다.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불자고 부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지만은 그것을 잘못된 건 바로 잡고 그래서 새로운 눈으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그 불교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 뭐 윤회라든지 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깨달음이라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때는 모르고 지금도 그 네팔 같은 데 가면은 그 스님들은 주로 제사 지내서 많이 제사를 많이 지내는데 그건 완전히 윤회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내생을 위해서는 금생에 상관없어. 무슨 짓을 해도. 그러니까 전부 고생해서 농사 지어가지고 갖다 전부 받죠. 그게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공덕을 지으니까 내생에 얼마나 좋은 곳에 태어나면 그걸 좋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그러고 앉아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네팔에 가면 네팔 불교가 근본 불교고 원시 상태 그대로 보존돼. 이런 소리 하면 어때요? 아는 사람이 그 소리 들으면 웃기지도 않은 소리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 깊은 산골짜기에서 뭘 정보를 듣겠어요. 무지하니까 그동안에 답습했던 그 사상 그대로 그냥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빙빙 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네팔 어디 산골짜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아까 제가 이제 우주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깨달음은 도대체 뭐겠어요? 먼지맛도 못한 이 지구에서 빌부터 살아가는 이 인간이 얘기하는 깨달음이란 게 무엇일까? 그 인간의 마음, 몸을 분해를 해보니까 우주의 그 기본 이 분자들이 다 동일해 비슷해요. 더구나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은 다 비슷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인간으로 진화하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동물, 나무 다 똑같은 데서 왔어요. 응? 자, 이걸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그 개가 있죠, 개. 개가 지금 아주 사랑스럽고 예쁘잖아요. 근데 개가 늑대에서 진화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진화를 됐냐면은 인간이 이제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기르면서 이놈을 이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 듣는 놈은 계속 잡아 키우고 말 안 듣는 놈은 도태시키고. 그 사람마다 기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눈이 큰 놈이 필요하고 꼬리가 긴 개가 필요하고 이래가지고 개들이 자기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주인이 눈 큰 걸 좋아하지. 그러니까 계속 눈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 큰 개가 생기고 우리 개는 우리 주인은 다리가 긴 걸 좋아하더라 해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리가 긴 개로 진화해요. 그래도 똑같은 늑대에서 그 수많은 종류의 개로 이렇게 진화됐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인간도 역시 그 의식이 좀 진화된 의식을 가진 그 생명체지만은 크게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개들은 모르지만은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을 알고 정의를 알고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알고 도덕을 알고 이러겠지만은 거기에 큰 별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혹시 알아요? 개가 더 진화해가지고 인간처럼 사랑을 알고 이럴지 그건 또 모를 일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최초에 질문했던 우리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이 우주 전체를 무시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 결국은 더불어서 공존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제일 잘나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허가모니 부처님이 제시하는 방법이 보리심이죠. 보리심이라는 게 서로 공존하는 거 아니야? 건강에서 최초 얘기했던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한 바가 제도했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그거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는 생각하지 마라. 내가 최고라는 생각하지 마라. 지금 바로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목표랄까 의미랄까 그거는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불교에서는 제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제도하라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어떤 딱 규격화된 모형을 갖고 가서 그걸 잣대를 재가지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게 제도인 줄 잘못 알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호박꽃이 좀 미워. 장미가 딱 가가지고 호박꽃을 장미처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제도라고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요. 응?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식 제 설명을 하자 보면은 제도란 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있는 그대로 모습 그대로 서로 살려주면서 거기서 서로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은 이 장미가 호박꽃을 제도했다는 그런 의미가 제도했다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서로 공존한다는 의미죠. 제도한다는 말은. 그런데 불교에서 말한 제도를 잘못 알고 있으면은 나는 공부를 해서 너보다 나으니까 내가 가서 너를 나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꽃을 장미꽃처럼 만들어 버리면 얘기가 되겠냐고.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람 모습도 전부 각양각색이죠. 모습만큼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계시지만은 두 쌍둥이도 마음이 틀리잖아요. 모양이 비슷한데도 마음이 엄청나게 틀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데 마음이 같을 수가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을 딱 갖고 와서 딴 사람 내가 제도해버리겠다. 어떻게 제도? 자기 마음처럼? 아니면 부처님 마음처럼? 자, 그럼 부처님 마음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고요.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부처님 없는 거 건강에 맞으면 부처님 형체가 없는 거예요. 형체가 없으니까 마음도 딱 정해진 게 없다고 말해요. 그럼 제도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해석해 봐야 돼요. 가서 똑같이 만들어버린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화도 내지 않고 욕심도 내지 않고 시기 질투도 안 하는 것이 부처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전부 꽃을 장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화도 내고 욕심도 내고 시기 질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커피 한잔 해야 돼. 그런데 이거 이제 그대로 단습해서 생각 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처님 모양처럼 다 돼야 되고 부처님 마음처럼 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뭔가 이 엇박자가 일어난 거예요. 응? 도대체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화를 내지 말아야 하는 게 나의 진실한 모습이라면 나는 지금 뭐야고 봐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당연히 화를 내야 되고 욕심도 많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생명도 죽여야 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생명도 죽이지 말고 한다면 우리가 없어져 버려야 돼. 그럼 그 진리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라고 말이야. 자, 그렇다면 어떤 걸 굳이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바로 늘 한 마음속에 우리의 우리는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려고 하는 마음을 늘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려면 다른 생명, 짐승도 죽여야 되잖아요. 그것도 과하지 않게. 자, 사람 위에 예를 들어서 뭐 늑대나 사자 같은 그 애들이 서로 적자 생존하기 위해서 물고 뜯고 잡아먹었는데 그들은 죄의식이 있어요? 감옥에 보낼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뭐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약한 놈은 죽고 강한 놈은 살아남을 뿐이잖아요. 자, 강한 사람이, 강한 사자가 약한 짐승을 가서 잡아먹었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자, 사자가 새끼를 한 5마리 낳았어. 한 3놈은 튼튼해. 2놈이 약골이야. 이놈을 없애버려야 돼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렇죠. 그냥 자연적인 일이에요. 자연적인. 그런데 오로지 이제 사람한테 오면은 좋다 나쁘다를 가려. 그것이 이제 고등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거 오히려 나쁘게 작용은 또 많이 해요. 응?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그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여기에 빠져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봐주고 또 인간은 사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돌봐주고 이러면서 있는 그대로 또 자기 몫은 자기대로 살아가면서 타인을 있는 그대로 봐주면서 이렇게 서로 같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제도라고 해야지. 응? 나 홀로 잘났으니까 너희들을 싹 내가 인도하겠다. 이런 식은 제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좀 서두가 길었네. 자, 그러면은 오늘 경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몇 페이지인가요? 80페이지. 앞에 지경 공덕분을 하다 말았네요. 그러면은 본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좌측에 야규인 능수지 독송 광위인설 야규인 능수지 독송 광위인설 열애실지 시인 실견시인 열애실지 시인 실견시인 개득성치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 개득성치 불가량 불가칭 무유변 불가사의 공덕 여시인 등 즉위하담 열애안우다라 삼막삼보리 여시인 등 즉위하담 열애안우다라 삼막삼보리 하이고수보리 하이고수보리 야교소법자 착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야교소법자 착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지거차경 불능청수 독송 위인해설 지거차경 불능청수 독송 위인해설 수보리 제제처처 야교차경 제제처처 야교차경 일제세간 천인 아수라 소음 공양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 소음공양 당지차처 즉위시탑 당지차처 즉위시탑 괴응공경 장례이요 이제화양 이상기차 괴응공경 장례이요 이제화양 이상기차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건강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광인설 널리 사람들에게 설해준다면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 금강경을 설해주란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려주면은 이런 뜻이겠죠. 근데 우리 불자들이니까 또 자기가 뭐 금강경 좀 안다고 금강경 막 갖다 이렇게 설해준다? 이러면 그걸 금강경 설하는 게 아니에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것은 설한 바 없이 설하라고 그랬어요. 물론 금강경을 인용하더라도 그 인용구를 넘어서 설할 줄 알아야 돼요. 막 기독교인이 와가지고 막 성경의 말씀이 이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벌써 거부반이 일어나죠. 응? 자, 이렇게 한다면 열애 실지 시인 실견시자 열애께서는 이 사람을 모두 알고 이 사람을 전부 다 볼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응? 여기서 보고 아는 열애는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저거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건강을 이렇게 설하는데 열애가 어디선가 보면서 본다고 하면 내가 하는 짓을이 그리고 전부 나의 그 사람 마음까지 전부 보고 안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 열애는 어디 계셔가지고 이렇게 보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 미국에서 이러고 한 사람 한국에서 일하면 둘 다 일시에 보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개서 어디 허공에 저기 어디 우주 어딘가에 있든지 아니면은 두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보려면 동시에 보려면은. 그러니까 두 사람은 될 수 있어도 뭐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있으면 이제 더 복잡해지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의 열애는 계시는데 이걸 멋진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늘의 달은 하나인데 물이 있는 곳마다 달빛이 보인다. 달이 떠 있어. 그러니까 굳이 달이 거기까지 쫓아갈 필요도 없이 달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물만 갖다 놔두면 달이 그거 생겨. 여기서 말하는 달이란 것은 하늘에 떠 있는 달은 뭘 얘기하냐면은 바로 우리 인간의 본래 마음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본래 마음이란 건 뭐냐 하면은 아까처럼 자기를 늘 살피고 아는 마음. 아, 우리 인간은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그런 자기만의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이런 자기를 살펴가는 이런 마음을 항상 견지하는 것, 이런 마음을 열애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또 부처라고도 그러고. 그러면은 자기 마음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사고방식들이 전부 거기에 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서 알 수 있어요, 몰라요. 항상 서로 안테나로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항상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대중하고 있더라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파수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자기가 지금 어디 떠돌아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가령 내가 욕심이 생겼어. 어디 가서 잘난 체를 하고 싶어. 막 떠들면은 본래 자기하고 주파수가 맞아 있는 거에 틀린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간지 모르고 혼자 굴러다닌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하루 종일 뭔가 떠들고 다녔어도 한 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가만히 있어야 돼요. 민폐만 끼치고 다닌 거예요. 자기 자리를 어딘지는 모르고 떠들어 다니니까 민폐 끼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자리란 건 열애를 얘기하고, 열애란 것은 바로 우리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그런 생각들, 한 생각. 이것을 갖고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에 차에서 열애의 중성이 이렇게 나뉜다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여러 개에서는 다 알게 우리는 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얘기죠. 만약에 이렇게 해 간다면 개득 성취, 모두가 이런 사람들은 성취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불가량. 한량할 수 없고 잴 수 없고 불가침, 이것도 뭐 저울로 잴 수도 없고 무유병 끝도 없고 불가사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공덕을 얻게 된다. 여기서 공덕을 행복으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해야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 찾으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 땡겨버리고 그냥 아까 말한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욕심이 자기 중심자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욕심이어야 된다 지금 그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서 열심히 많이 욕심 부려서 벌 오더라도 그걸 자기를 위해서 쓰겠어요? 아까 자기의 본래자리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생명은 한 뿌리에서 온 것이니 너와 나는 하나라는 그런 생각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벌어도 내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주겠어요? 같은 주위 옆에 있는 생명들하고 서로 나누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욕심을 부리되 그 욕심이 어디와 연결되냐에 따라서 그 질이 차이가 난다 지금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하면은 욕심도 부리지 말고 화도 내지 말고 시기 질투도 하지 않는 것이 마음 공부고 깨달음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자, 욕심 없어. 하나도 욕심 없어.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내 자식이 네 자식이고 뭐 이런 것이.
이런 세상이 있겠어요? 화를 안 낼 수 있는 세상이 있겠어요? 아니, 시기 질투 안 나는 세상이 있겠어요? 이걸 없애버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썩은 고목 잿더미가 돼야 되겠죠. 살아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한 욕심 부리지 말고 화내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이런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자체 생명을 뿌리째 뽑아버린 것이 아니고 불이한 소리가 아니고 그것을 충분히 살리되 바로 연결만 거기에다 하라. 지금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상관나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그게요. 여신 등 이와 같이 한 사람이야 비로소 지기 하담 자기가 책임져서 하담 짊어질 수 있다고 뭘 열애에 안 오더라 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큰 깨달음이라는 그 의미를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공부를 했다는 거야. 너는 공부도 안 한 놈이야. 응? 악연을 버리라, 아집을 버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그냥 쌓아가지고 다녀. 그렇게 해야 내가 행복한 줄 알고 있는 거야. 이거 얼마나 잘못된 거냐. 응? 자, 우리가 건강력을 읽는데 건강력 버리기 위해서 건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건강력을 읽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기 위해서 건강력이 있는데 건강력 혼자 주인이 돼가지고 나는 건강력 배우고 너는 안 배웠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불교인가?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부처님의 그 말씀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 지금 그거예요. 아이고 왜냐하면 수벌해야 야교 소법자 소법을 좋아하는 사람들 소법이라는 것은 이기심 있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소법 대법의 그 상대 개념이에요. 대법이란 것은 일체 중생이 하나라는 그런 이치를 아는 사람이고 소법이란 것은 짐을 혼자 뚝 떨어져서 내가 최고로 잘못 집착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리석은 사람, 소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나라는 생각, 인견, 너라는 생각, 나, 너. 그 다음에 나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 세 가지 이런 집착, 이런 견해, 네 가지 이런 견해에 집착한 사람이니 자경성 이런 사람은 이 건강력에 대해서 할 수가 없어. 청수, 독성, 위인해서 듣고 이해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물론 설명해 줄 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경 뭐 글자가 어려워서 이해를 못한 게 아니고 이 짧은 경전 제일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속에 아집이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 도저히. 내가 최고인데 이렇게 행복한데 이건 뭔 소리? 버려야 된다, 놔버려야 한다고 행복해야 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글자는 이해가 되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쉽다고 하는 사람은 글자를 몰라도 평소에 착한 마음 가지고 나누고 사는 사람들은 아주 쉬운 거예요. 아, 그렇지. 큰 소리지.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부 좀 하고 좀 수행 좀 했다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거예요. 뭐냐? 교만한 마음이 더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얻었고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그런 깨끗한 사람은 한 번 읽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건강이다. 너무나 쉬워요. 자, 수보리야 제재처처 야규착령 제재처처랑 가는 곳마다 어느 곳에나 그 말이에요. 야규착령 만약에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면 그 말이에요. 이걸 다른 얘기를 하면은 수보리야 가는 곳마다 다 이 경전이 네가 가는 곳은 항상 이 경전의 모습대로 이루어진다. 지금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 소원공에 일체 세간에 있는 생명체들 천상 인간 아수라 이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이 생명체들은 그 스스로에게 소원을 마땅히 잘 공양을 해야 된다면은 한 생각을 버리지 말아야 돼. 그렇다는 걸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뭐 전번에 뭐 어떤 그 신도가 뭐 어디 그 인도에 갔다 와가지고 그 찍어온 사진을 보니까 막
꽃공양을 했다고. 꽃이 어떻게 되냐면 무슨 무슨 턴 모양인데 엄청나게 시장에서 꽃을 그냥 다 사다가 도리를 해가지고 막 운동장처럼 큰 데다가 꽃을 막 깔았어. 2층 3층으로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꽃공양 했다고 그러고 앉아있는 거야. 물론 시장에서 꽃 파는 상인들이야 돈 좀 벌었겠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꽃공양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돈 주고 사다가 그 꽃 쌓아놓고 이게 내가 바쳤다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게 아니고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생명체는 모두가 뿌리가 하나라는 이치를 알고 있는 그 순간이 공양이라는 말이에요. 진정한 공양이다. 응? 만약에 꽃을 이렇게 쌓아놓고 내가 공양했다면 그 공양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응? 죄를 짓는 건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꽃을 꼭 거기 가서만 공양해야 되는가? 그럼 제자체체에 부처님이 다 계신다고 그랬는데 왜 인도에만 있겠어? 지금 이 자리도 계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일은 차처적이시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야말로 바로 탑이 있다. 탑이란 건 부처님 사리탑 모시는 거 바로 부처님이 계신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개응공양 우리는 항상 마땅히 거기에 공경하고 또 그 자리에서 장례위요 예를 올리고 또 부처님의 공경하듯이 우요 3배를 돌든 7배를 돌든 그런 위요를 하고 이제하양 여러 가지 꽃으로 이상기적 그곳에 뿌리면서 공양을 해야 할 것이다. 어떤 곳에? 바로 우리가 있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그 자리란 것은 어떤 자리? 일체 생명체는 다 평등하고 동일하니 서로 공존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 이 한 생각을 보리심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놓지 않고 있는 순간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아셔야지. 깨달음을 구하러 어딘가에 가서 뭔가 꽃과 뭔가 가진 보화로 거기다 갖다 뿌리고 어쩌고 해야 공양이라고 생각하면 커다란 잘못이다. 그게.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너무 쉽죠? 그 다음에 오늘 업장을 깨끗이 한다면 자 읽어보죠. 제16 능정업장분 부차수보리 약선남자 선여인 약선남자 선여인 수지독송 차경 약위인 경천 수지독송 차경 약위인 경천 시인 선세제 응타악도 시인 선세제역 응타악도 이 금세인 경천고 이 금세인 경천고 선세제역 즉위소멸 선세제역 즉위소멸 당득 아누다라 삼막삼보리 당득 아누다라 삼막삼보리 우리가 지금 업장 소멸한다는 얘기 많이 하죠. 내가 전생에 업장을 쳐가지고 이 새끼들이 저렇게 말을 안 듣고 남편도 저 모양이고 우리가 어렵게 산다. 뭐 이런 얘기들. 그 꼭 거기 가면 전생의 업장 얘기가 들어가. 전생의 업장 우리는 잘 알겠지만 여기서 전후란 말은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전이 아니고 후란 말은 내가 죽고 나서 미래 어느 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지금 이 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또 업이라는 것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시지 않았어요? 999명을 죽이는 안굴마라도 대살인마도 부처님 보시자마자 그 순간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인 업보다 더 큰 업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순간에 업이 싹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업장을 소멸한다고 별별 짓을 다 해요. 원래 업장이라는 건 없는 건데 그걸 소멸하려고 별별 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뭐겠어요? 업장 소멸은 바로 어떤 것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막 갖다 꽃 바치고 돈 바치고 절하고 막 이래야 업장 소멸 되나요? 업장 소멸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1000년 동안 얻었던 그 동굴이 한번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요? 빛만 한번 싹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얻었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빛이 들어와야 되겠어요?
얻었던 마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나밖에 몰랐던 마음들. 내가 최고라는 마음, 교만한 마음, 아집, 욕심, 이기적인 이런 어두운 마음에 한번 밝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한순간 놓아버리고 우리 모든 생명은 동등 평등하다는 그런 생각을 바로 가지고 그런 바로 업장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장을 녹이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한 생각. 우리 모두가 동일하던 생각. 그 생각을 다른 얘기로 하면은 자기를 놓고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하심이고 자기를 낮추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욕심 열심히 부리되 그 안테나는 항상 일체 모든 생명은 동일하다는 그 지점에 맞추면서 살면 된다. 그 맞추는 순간 번개불이 일어나가지고 밝은 빛이 일어나서 우리 업장은 어때요? 바로 사라지면 돼. 여러분 업장 소멸하려고 어디 저기 기도처 돌아다니고 어디 저 성지순례 가고 해가지고 업장 소멸 되겠어요? 그때 뭐하러 거기 가는 거예요? 불은 보기는커녕 업을 지으러 가는 거예요. 갔다가 나와 성지순례 갔다 왔지. 나 목욕 체육회 하고 저기 기도처 가서 한 3일 기도하고 왔다. 이러고 앉아있으면 업장이 소멸됐어요? 안 됐어요? 응? 그런 식으로 업장 소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건강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업장 소멸이라는 것은 업 자체도 없거니와 업장 소멸은 한빛 빛이 필요해요. 그 빛이라는 것은 열의 빛인데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생명은 동일하다는 그 생각. 그것을 한번 사고 가는 순간에 자기를 아집이나 교만 이런 게 놓아버리고 편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전부 부처로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응? 자, 부차 또 수보리야 약 선남자 선녀의 어떤 사람이 수지 독성 착용. 자, 이 금강경을 열심히 수지 독성했는데 약이인 경청.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천대시해. 우리가 경전을 읽고 진리를 실천하고 살면 사람들이 나를 환대해주고 뭐 재물도 더 생겨나고 편하게 돼야 되는데 금강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긴다고 말이야. 그런 질문 한 사람 많아요. 왜 절에 다니는 순간부터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냐. 이건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또 절에 다니다 기독교로 하니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 뭐가 자기 탓을 안 하고 자기 탓은 안 하고 어디 뭐 하니까 좋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금강경 열심히 읽는데 다른 사람이 안 읽을 땐 괜찮았는데 읽고 이걸 그대로 실천하고 살려고 하는 순간에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겨. 위인 경청. 여기서는 경청이라고 했는데 안 좋은 일이 더 생겨. 자, 이런 때는 이렇게 생각하라진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은 선세지요. 그동안에 업장에 많이 쌓아왔는데 그래서 그 업장에서 지옥에 마땅히 떨어져야 할 사람인데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막 안 좋게 얘기를 하고 해꾸지를 하니까 그 공덕으로 해꾸지하는 순간 업장이 소멸된다는 거죠. 그 공덕으로 선세제업 그동안에 지었던 제업이 다 소멸되고 언젠가는 바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에 비하면 너무나 낮은 단계 설명 아니에요? 응?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그 자기의 이 모든 생명은 뿌리가 하나니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시비하거나 뭐 이기적이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마라 하는 것인데 금강경을 읽은 그 말은 금강경을 읽으나 안 읽으나 똑같아요. 그런 사람은 금강경과 상관없이 항상 편안하고 세상을 충족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 때문에 뭐 한다 안 한다 할 필요도 없어. 근데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믿지를 않을까 봐서 그래요.
혹시라도 믿지 않고 아이고 내가 건강히 이러는데 왜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는 순간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나 할까 봐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준 낮은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응? 그러니까 혹시라도 불교 공부를 하는데 안 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하는 순간부터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이런 생각, 의심을 갖고 계시다면은 바로 이 부분을 잘 한번 읽어보시라 그거예요. 근데 금강경을 읽든 읽지 않든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한 생각하고 늘 초점을 맞춰 산다면은 늘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편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 점의 의심도 둘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가 자꾸 두렵고 그렇게 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러지를 않은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면은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가도 안 좋지 하고 순간에 도중에 이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퇴보를 하게 돼 있어. 에이 하지 말지, 옛날처럼 하지. 이렇게 돼버릴까 봐서 이런 믿음을, 확신을 지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마 금강경 공부를 하루 다니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기더라 하는 혹시라도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절대로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되고, 혹시 금강경을 읽지 않더라도 자기를 낮추고 사람과 조화롭게 서로 공존하려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면 거기에는 틀림없이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설령 어떤 인연에 의해서 나쁜 일이 닥치더라도 내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나쁜 일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책임을 딴 데다 맡기는 거예요. 좋은 일이면 내가 했으니까 좋은 일이 온다 이러고, 나쁜 일이면 내가 했으니까 나쁜 일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두운 동굴에 밝은 빛이 한번 들어가면은 좋고 나쁜 요소 항상 밝은 거예요. 그 다음에 85페이지 읽어보죠. 수보리 안녕 과거 무량 아승지거 안녕과거 무량 아승지거 연등불전 득치 804천만억 나유타 재벌 어연등불전 득치 804천만억 나유타 재벌 실계 공양 승사 무공과자 실계 공양 승사 무공과자 약부유인 어우 말세 약부유인 어우 말세 능수지 독성 차경 능수지 독성 차경 소득 공덕 어아소 공양 재벌 공덕 소득 공덕 어아소 공양 재불 공덕 백분 불급일 천만억분 내지 산수 미우소 불능급 백분 불급일 천만억분 내지 산수 미우소 불능급 수보리 약선남자 선여인 약선남자 선여인 어우말세 유수지 독성 차경 어우말세 유수지 독성 차경 소득 공덕 아약 구설자 소득 공덕 아약 구설자 호규인문 심즉 광란 호의불신 호규인문 심즉 광란 호의불신 수보리 당지 시경의 불가사의 과보역 불가사의 당지 시경의 불가사의 과보역 불가사의 자 수보리야 내가 생각해 보니 그 말이야. 과거 무량 아승직업 전에 연등 그때 연등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연등부 그 이전에 또 득치 누구를 만났냐면 804천만억 나유타나 되는 많은 부처님을 또 만났는데 그 부처님마다 모두 다 공양하고 받들었단 말이에요. 공양승사. 그래가지고 무공과자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많은 부처님을 한 분도 빼지 않고 전부 잘 모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약부인이 어떤 사람이 어우 말세 지금 이 순간에 그 말이에요. 능수지 독성 작용만 이 금강경을 수지하고 독성해서 소득 공덕 그 얻은 공덕은 어아소 공양 제국은 내가 연등부처님 이전에 그 많은 부처님을 모시면서 공양했던 그 공덕과 비교를 하면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생에 그 많은 부처님을 모시고 공양을 한 그 공덕하고 내가 지금 이 순간 여기서 금강경 수지 독성한 이 공덕을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면은 백분 불급이
100분의 1도 안 된다. 어떤 것이? 과거 그 많은 부처님 모셨던 공덕이 지금 금강경 읽은 공덕의 100분의 1도 안 된다 지금 그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000만 억분 내지 산수 비유 소분 1000만 억분지 1도 안 되고 산수 비유로도 도저히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미치지 못한다. 자, 여기서는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은 부처님을 모신다는 것은 외형적인 어떤 형식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다. 바로 부처님을 모신다는 것은 뭐? 아까 말한 모든 생명은 하나라는 그 한 생각이다. 그 한 생각 갖는 것이 바로 부처님을 모시는 길이지. 요 생각이 딱 버리고 바로 초점이 틀어져 가지고 무슨 무엇이 어쩌고 무엇이 쫓아다니면서 이 부처 저 부처 다 모시고 아무리 수억 급을 다니면서 수억 부처님을 모시더라도 그것은 한순간 초점을 맞추면 못하다진 그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수보리야 약선남자 선년이 말세 어떤 사람이 지금 말세 지금 세상에 수지 독송 차경 이 금강경을 수지하고 독송한다면은 소득 공덕 그 사람이 얻은 공덕이 있을 것인데 그 공덕을 아야쿠슬자 내가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구체적으로 다 그 공덕에 대해서 얘기를 설명한다면 혹이 어떤 사람이 듣고는 심적 광란 호의불신 마음이 그냥 혼란스럽고 의심해서 믿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응?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말한 자기를 낮추고 생명과 화합하면서 공존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큰 공덕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믿지를 않을까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한순간이야말로 인돈이 어딘지 쫓아다니면서 꽁꽁하고 부처님 모시고 이렇게 뭐 하는 것보다 엄청난 더 큰 공덕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 그까짓 거. 그래도 저 인도까지 가서 성지순례도 하고 거기다 직접 꽃이라도 바치고 와야 공덕이 있지. 방 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를 살피고 앉아있어? 어디 가서 목욕 제기하고 기도라도 한 3박 4일 하고 와야 공덕이 되지. 가만히 앉아서 무슨 자기를 살펴? 이렇게 생각할까.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믿지를 않아요. 왜 그런 일이 있을 리가요?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고 밖으로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부처를 버리고 자기 옆에 있는 부처를 버리고 저 멀리 있는 그런 형식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욕심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비교 분별하는 거예요. 타인은 안 했으니까 나는 해. 그래도 돈 좀 쓰고 거기까지 가서 이렇게 시간 바치고 오면은 공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중심 초점을 버리고 떠도는 배가 있어요. 방향 잃고 떠도는 배가 1년 내내 하루 종일 1년 내내 떠든다 해서 그 떠든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바로 방향 등대 제대로 보고 한 번 가는 배만 못한다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도 모르니까 혹해가지고 그것이 그것인가 하고 이렇게 혹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호의 불신한다고 해요. 이런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은 믿질 않아. 그리고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주변에 막 이렇게 하고 다니면 혹시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닌가, 나는 공덕을 짓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러고 좀 의심하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천만억 부처님이 옆에 오셔가지고 꼬드기고 뭐 너 공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돼야 돼요. 이것을 불태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늘 뭐 불태전지 이런 얘기 나오죠. 이거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신심. 그것이 사람들은 신심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님이 주니까 그걸 믿으라고 이렇게 잘못 생각해요. 이것을 맹목적인 기복신, 신화이라고 그러죠. 그걸 기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부처님의 그림자도 못 만진다. 자, 그러니 수보리야 당기 마땅히 알아야. 시경, 이 경의 의미는 불가사의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욕심 많고 아집 많고 이런 밖으로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경전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과보 역부가서 마찬가지 이 과보 결과 이 경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결과도 역시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강기 얼마나 쉬워요. 일관적이게 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응? 욕심 부리지 말고 평등하게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 내가 너를 제도한다는 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내가 뭐 제도 열심히 물론 제도를 해라. 하지만은 자기가 제도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도 한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이렇게 봐주는 것이 제도지. 쫓아가서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욕심 낼 때 내고 화를 낼 때 내야 제도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 안 들으면 화내야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욕심을 내고 화를 내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자리를 살피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이것을 이해를 하면은 깨달음이나 제도라는 것은 어디 박제인간처럼 하나의 정형화된 모습 딱 놔도 전부 몰아가지고 그대로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걸 제도라고 잘못 알고, 부처님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있는 부처님이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부처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꾸 밖에서 뭔가 찾으려고 하는 거야. 인간을 쳐다보니까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놈 없어. 인간들을 쳐다보니까 막 욕심 없고 화 안 내는 놈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부처 찾으러. 저 깊은 산속이나 어디 멀리 가야겠지. 인간들이 없는 곳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알면은 부처 찾으러 어디로 가야 되겠어? 욕심도 많고 화도 잘 내는 것이 시기 질투하는 인간 속으로 가야 되지. 부처 보려면은. 그래서 이 방향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자, 잠깐 쉬고 찬전합시다. 자, 읽어보지요. 제17 구경무화분. 제17 구경무화분. 이시수보리 백불원. 이시수보리 백불원. 세존. 세존. 선남자 선여인. 선남자 선여인. 발안더라 삼막삼보리심 운하응주 운하항복기심. 발안더라 삼막삼보리심 운하응주 운하항복기심. 불고수보리. 불고수보리. 선남자 선여인. 선남자 선여인. 발안더라 삼막삼보리심자 당생여시심. 발안더라 삼막삼보리심자 당생여시심. 아흔열도 일체 중생. 아흔열도 일체 중생. 열도 일체 중생이. 열도 일체 중생이. 이무유일 중생 신열도자. 이무유일 중생 실멸도자. 하이고수보리. 하이고수보리. 약보살 유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약보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비보살. 소이자하. 소이자하. 수보리. 수보리. 실무유보 발아누다라 삼막삼보리심자. 실무유보 발아누다라 삼막삼보리심자. 제일 앞에 좀 비슷한 얘기가 또 나와요. 반복해서. 구경무화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완전한 무화 그 말이에요. 무화란 것은 내가 없다. 옛날에 어떤 보살이 무화, 내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그 질문을 하신 기억이 좀 있네요. 도대체 내가 없는데 내가 공부할 게 뭐 있고, 내가 없는데 깨달을 게 뭐 있고, 공덕을 지을 게 뭐 있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공덕은 지으라고 했는데 내가 없다고 또 여기서 그러니까 누가 공덕을 짓는 거냐 그 말이에요. 무화라는 것은 이것을 옛날에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수행자들이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내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예 아담지 처음부터 막 자살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막 뭔가 고행을 다 하고 나를 없애려고, 내가 있는 순간에 별별 잡념이 다 일어나니까 나를 없애기 위해서는 애당초 처음부터 이제 그냥 고행을 하자. 고행을 함으로써 그런 생각을 없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행 외도들이 생기고, 그래서 하다못해 자살하는 것까지 생겼어요. 모아야 되니까.
근데 무아라는 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아주 방향차고죠. 우리 잘 아시다시피 무아라는 것은 내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잘못된 생각들, 아까 뭐 이기심, 욕심 이런 생각들을 무라는 것은 좀 없애라고 말해요. 근데 아까 말한 그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방향을 제대로 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걸 그냥 욕심 없애라고만 딱 해버리면은 이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은 어떻게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욕심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하되 그것을 함께 나누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무아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나누는 데까지는 안 가. 앞에는 잘하는데 뒷부분은 딱 없는 척하고 모른 척 해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중생이고 부처님은 모른 척 하질 않아. 끝까지 가는 거야. 마지막까지. 그런데 사람들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살짝 넘어가 버리니까 문제지. 부처님은 화를 내도 끝까지 화를 내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화를 냅니까? 그까지도 전부 생각을 하고 내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화를 내고 딱 말아. 거기서. 이러니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여기서 말한 무아라는 것은 모든 걸 인간답게 하되 마지막 그 초점을 중심을 항상 맞추면서 해라지는 거예요. 이걸 구경무아 그래요. 구경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그 말이에요. 그 뿌리까지 남아있지 않는 완전한 무아.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완전하게 나를 버리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이거죠. 이시수보리 100%. 읽었죠? 자, 이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년이 아누따라 삼막삼보리심을 일으켰다면은 여기서 아누따라 삼막삼보리심 발심이라고 그래요. 보리심, 발보리심. 보리심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모든 생명은 하나라는 생각이 이런 생각을 이미 일으켰다면은 말이에요. 은하응주 은하항목시 어떻게 그 생각에 계속 머무를 수 있으냐 또 어떻게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다 조복하면서 다스리면서 살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물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든 생명은 동일하니까 서로 나누고 이해하고 이렇게 살자고 얘기했으면서도 순간순간 어떤 생각이 일어나요? 별별 생각이 항상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는 어떻게 마음을 조복해 가며 살아야 합니까? 하고 질문한 거예요. 불고 수보리 부처님의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 선여인 가운데서 이 발보리심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당생여심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다. 아응 멸도 일체승에 나는 마땅히 일체 중생을 멸도란 건 제도하다고 말이에요. 멸도 이렇게 멸이란 것은 모든 욕망이 사라진 자리예요. 그러한 사라진 자리로 사라져서 편안한 자리로 이끄는 것은 멸도 그래요. 일체 중생을 편안하게 이끌되 멸도 일체 중생이 모든 중생들을 편안하게 한 다음에는 무유일 중생 실멸도자. 한 중생도 실제로 편안함에 이르는 사람이 없다. 편안함에 이르게 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멸도, 제도란 말 똑같은데 제도란 얘기했죠. 제도를 여러분들 제도하러 다니면은 몇 사람이나 제도할 수 있겠어요 평생에? 여러분 가정에 있는 남편과 아들, 남편 하나, 아들 한 둘 있다면 둘, 세 사람인데 제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일체중생을 제도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아예 일체중생 제도할 생각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아예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생각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를 자꾸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지 말자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니까 문제지. 자, 너 일체중생 제도하라고 하니까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체중생을 제도한다는 거 뭐라고 했어? 인타야. 여기서 한꺼번에 제도할 수 있어, 일체중생. 어떻게? 모아. 자, 제도하려면 어떻게 돼? 내가 있어야지. 쫓아가서 막 제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건 틀렸으니까 안 되고. 여기서 무아를 하라. 구경무아에 딱 있으면 그 순간에 일체중생은 저절로 제도를 된다. 뭐 있는 그대로 봐주라는 거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내 생각대로 가서 두드러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봐서 화를 내게 생기면 화를 내. 그런데 있는 그대로 보려면 화를 내되 초점을 맞추면서 내야 돼. 그런데 초점을 틀리게 화를 내면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모순이 될 것 같죠. 왜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면서 또 화를 내냐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면 화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앞에서 나쁜 짓을 해. 못된 짓을 하는데 있는 그대로 봐야 되잖아. 그럼 화를 안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인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려면은 누가 첫째는 보는 사람이 기준이 세야 되는 거야. 자기도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 움직이는 자기도 움직이는데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란 말은 먼저 전제 조건이 내가 볼 수 있는 중심점에 먼저 가 있어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상대방한테 화도 내고 욕심도 부리라 그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은 이미 자기가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전제 조건이. 그래서 여기서 일체 중생을 제도한단 말은 이미 자기가 자기 모습,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기만 했으니까 뭐 내가 제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열심히 있는 대로 봐서 제도를 하지만은 제도 한 방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막 화를 냈지만은 중심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화도 내도 낸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을 벗어나는 순간 하루 종일 화를 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나서는 한 중생도 실제로 제도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왜냐하면은 수보리야 약보살, 만약에 보살이 아상인상 중생에 수자상이 있으면 즉비 보살이기 때문에 그럼 보살이 아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서 너를 제도한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보살이 아니고 그 사람은 제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이자가 왜냐하면 수보리야 실무유보발 나누다라 삼막삼 발심을 해서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란 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이거예요. 자, 마음이란 게 나중에 나오지만은 마음은 뭐 형체가 없어, 뭐 모습이 없어, 이름도 없고. 그런데 어떤 마음을 내 가지고 누구의 마음을 제도한다는 것인가? 자, 우리가 지금 마음을 내잖아요. 내가 저 사람 제도하겠다고요. 그러면 그 어떤 자기 마음의 형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형상은 진실한 마음인가? 다분히 자기의 욕심이 섞인 마음이야. 자기가 만들어 놓은 마음이다. 그놈을 갖고 가가지고 상대방 마음을 이 마음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제도된 중생이 아무도 없냐면은 제도한다는 그 마음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도해야 할지 이런 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란 것은 자기가 평소에 뭐 화내고 뭐 욕심 부리고 하지만은
자기 자리하고 하나 연결된 그 있는 자리에서 상대방을 봤을 때 그것이 바로 굳이 얘기하면은 제도다진 거죠. 그러지 모든 사람을 갖다가 동일하게 끼워 맞춰버린다는 그런 뜻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91페이지. 읽어보죠. 수벌이 어이오나 열애어 연등불소 유법득 아누다라 삼막삼보리부 유법득 아누다라 삼막삼보리부 불야세존 불야세존 불소설의 여하대불소설의 불어연등불소 불어연등불소 무유법득 아누다라 삼막삼보리 무유법득 아누다라 삼막삼보리 불언여시여시 불언여시여시 수보리 수보리 실무유법 열애득 아누다라 삼막삼보리 실무유법 열애득 아누다라 삼막삼보리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연등불소 앞에서 나왔죠. 연등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유법 즉 아누다라 삼박삼보리라고 하는 그런 법을 얻은 적이 있었느냐 그 말이야.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었느냐. 혹시 연등부처님한테 뭔가 받은 법이 있었는가.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받았느냐.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하기로 불야세존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여의 불소시 제가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는 연등부처님에게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그 법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 우주가 있어요. 먼지 같은 지구의 생명체 인간이 살고 있어요. 인간들이 진리 하고 소리를 질러요. 어떤 진리일까? 우리가 얘기하는 진리가 개한테 통할까요? 안 통하는 거예요. 오로지 인간에게만 통하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또 할 수 있어요? 인간들이 필요한 모양을 그려놓고 그게 진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 진리도 정해진 게 없어. 우리가 지금 진리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막연히 쫓아다녀. 진리를 구하려고. 차라리 개, 돼지는 진리가 없으니까 쫓아다니지는 않지. 그러니까 일을 안 벌리잖아요. 사람들은 일을 벌리고 다녀. 진리라고 하는 거지.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개, 돼지가 더 편하대. 구할 것이 없으니까. 그러지 않아? 아니, 그 의미로만 봤을 때는 개, 돼지가 더 신간이 편하다 지금.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자기가 걸려있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구하려고 하는가를 다시 뜯어봐야 돼요. 우리가 왜 진리를 구하려고 하는가? 그 사람이 진짜 진리를 구하려고 하는 것인지 남은 구하지 못하는데 나만 구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봐야지. 아이 남들 못하는데 나는 구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럼 우리가 외치는 진리 하는 것은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아집이다. 그러니까 제가 부처님 말씀을 잘 알기로는 이해하기로는 부처님은 연등부처님에게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그런 법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언 부처님 말씀을 여시여시 바로 그렇다. 옳은 말이야. 수보리야 실무이고 실제로 정해진 법이 없어. 어떤 열애에 들어가는 열애가 얻으셨다는 그런 깨달음 산업따라 삼막 깨달으는 법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건 굳이 정해진 법이라고 있다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정하는 것이고 두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 약속해서 정하는 것이고 그때그때 변하는 거예요. 우리 지구상에 두 사람이 산다고 그래봐요. 어떤 것이 진리일까?
두 사람이 약속한 게 진리 아니에요? 혼자 살면 뭐가 진리일까? 지멋대로 사는 게 진리지. 우리 10명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리는 없지만은 서로 약속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굳이 그걸 진리라면은 10명이 서로 약속해서 정해놓은 그게 진리죠. 자, 먼지 같은 이 지구를 떠나면은 딴 데서는 이 속에서 인간들이 진리하고 소리 지르면 딴 데서 뭐라고 그랬어요? 개돼지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자기들은 진리라고 해놓고 우리를 죽이는 거야. 응? 자연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전부 뺏어가는 거야. 자기들은 그게 진리라 하면서 저들이 봤을 때는 약탈자들 아니야? 그럼 뭐가 진리냐는 거지. 그래서 진리는 없다 이거지. 자, 93페이지. 수보리 야규범 열에 드가누다라 삼막삼보리자 야규범 열에 드가누다라 삼막삼보리자 연등불즉 불여하수기 연등불즉 불여하수기 여내세 당득 작불 호서가모니 여내세 당득 작불 호서가모니 이 실무유법 드가누다라 삼막삼보리 이 실무유법 드가누다라 삼막삼보리 시고 연등불 여하수기 작시연 시고연등불 여하수기 작시연 여내세 당득 작불 호석가모니 여내세 당득 작불 호석가모니 수보리야 만약에 유법이 있다면은 열애께서 얻으신 깨달음이라는 어떤 그런 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면은 그 말이에요. 연등 부처님께서는 불려하시기 나에게 수기를 내려주지 않으셨을 것이다. 아까 연등 부처님이 서가모니 너는 서가모니 내세의 부처가 돼가지고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이것이 애언이 수기를 해줬는데 그때 왜 그렇게 했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자기가 깨달음 법을 얻었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만약 여기서 서가모니 마음속에 나는 법을 연등 부처님에 얻었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연등 부처님이 수기를 해줬겠냐고 말이에요. 여내세 너는 내세의 부처가 돼가지고 서가모니라는 이름으로 부처가 돼서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 실무유법 득안오더라서 왜냐하면 실제로 법이란 게 정해진 법이란 게 없어. 어떻게 아누다라 삼막삼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얻었어. 그런 법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우리는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얻었다라고 하지 말고 아까처럼 얻어버리면은 한순간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어느 시점에서 내가 이걸 얻었어. 굴러 완성이요. 그런데 얻었다고 하지 말고 이 우리 삶이라는 게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진행형이죠. 늘. 그러면 그냥 차라리 깨달음을 향해서 계속 나아간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야지. 왜냐하면 깨달음은 없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는 해야 되니까 깨달음을 향해서 간다. 해서 굳이 깨달으려면은 라는 그 이름이 붙여졌지 실제로 깨달음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끝없이 조건과 상황이 변해 주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늘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삶도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바뀌는 과정에서 영원히 바뀌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뿌리는 우리는 평등한 하나라는 그런 생각. 이 생각을 향해서 계속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덥석 그냥 어느 순간에 얻어버렸어. 딴 사람은 못 얻는데 나만 얻었어. 이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얻은 바가 있으면 반드시 잃게 돼 있어요. 뭐 해자정리란 말이죠.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나. 얻으면 잃게 돼 있어요. 영원히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얻었다 이런 것을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혼이 그냥 진의 힘이다. 그래서 식으로 그러기 때문에 연등불 내가 실제로 나는 얻은 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등부처님께서 나에게 예언을 하기를 너는 내세에 부처가 돼서 서가모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 주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97페이지. 자, 이거 보죠. 하이고, 열애자 즉 제법여의, 열애자 즉 제법여의, 야규인원, 야규인원, 열애득 아누다라 삼막삼보리, 열애득 아누다라 삼막삼보리, 수보리, 수보리, 실무유보 불득 아누다라 삼막삼보리, 실무유법 불득 아누다라 삼막삼보리, 수보리, 수보리, 열애소득 아누다라 삼막삼보리, 열애소득 아누다라 삼막삼보리, 거시중 무실무호, 거시중 무실무허, 시고열애설, 시고열애설, 일체법 개시불법, 일체법 개시불법, 수보리, 수보리, 소원일체법자 직비일체법 시고명일체법, 소원일체법자 즉 일체법 시고명일체법. 왜 하이고란 말은 부처님은 부처님에게 깨달으란 법을 얻은 바가 없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열애라는 것은 즉 제법여의, 일체 모든 마음법이 있는 그대로 여여 다 평등하다는 뜻이다. 그래요. 열애라는 게 따로 어디 불쑥 튀어나온 분이 열애가 아니고 일체 모든 생명 존재하는 것들은 다 평등하다는 뜻을 열애라고 한다. 지금 그거야. 알겠죠? 부처란 거 어디 산중에 있거나 인도에 태어난 그걸 부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일체 모든 존재가 평등한 이치를 아는 것,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이치를 알고 있는 것, 이것을 열애라고 한다. 지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화를 내도 그 한 지점에 뿌리를 내리라 한 것은 열애가 화를 내는 거야. 열애는 화를 내요, 안 내요? 내도 낸 바가 없어요. 그런데 지점을 이탈하면 중생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법여의라는 것은 일체 모든 마음법이 평등하고 하나라는 그런 이치를 아는 것, 그런 이치를 갖다가 열애라고 지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열애가 어찌해서 나는 얻고 너는 얻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있겠냐 지금 그 말이에요. 야기나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득 아누다라 삼막삼, 열애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수보리야 실무유보, 실제로 법이 없어. 부처님이 얻었다는 아누다라 깨달음이라는 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 수보리여 열애 소득 아누다라 삼막사례 열애께서 소위 얻었다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가운데는 어시 중에 무실무라, 실제한 것도 아니고 헛된 것도 거짓도 아니에요. 여기서 실한 건 진실, 허란 것은 거짓. 거기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우리는 깨달음 하면 뭐라고 그러면 진실이라고 그러죠. 깨달음이 아니면 거짓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실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거예요. 자, 인간이 와가지고 뭐 이거 진리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우주는 아무 관심이 없다고 그랬죠. 늘 하든 말든. 그게 무슨 너희들이 말한 진리? 그게 무슨 진리냐. 너희 입장에서 소리 지른 것이지. 그 다음에 인간들이 말하는 이건 나쁜 거. 진리가 아닌 그런 소리를 해도 그것들은 너희들의 얘기 정해놓은 가치지. 이게 뭐 우주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일체 중생이 지금 평등하다. 열애라는 것은 평등한 의미지. 평등한 의미에 있어서
좋다 나쁘다 진실하다 아니다 이런 모든 그 이중적인 대비적인 그런 가치는 필요가 없다 지금 그거예요. 이걸 갖다가 있는 그대로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봐요.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그럼 인간 눈으로 있는 그대로 보려면 아까처럼 모든 만법은 평등한 이치에 서서 보라 그거지.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를 내려놓고 보라는 거지. 나를 내려놓고 나의 욕심이라든가. 그런데 그게 완벽하게 놓아지질 않죠. 살다 보면은 한순간 놓아지지만 그게 지속이 안 돼. 1초도 지속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묻기를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생각을 놓지 마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얻어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한 번 붙여대면 영원히 자기는 붙여. 그게 아니고 끝없이 생각이란 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그 집중해서 생각을 놓지 않고 사느냐 이게 지금 문제지. 시고로 열애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체법 시불법이라고 하죠. 일체 모든 만법은 다 그대로가 부처님의 법이다. 부처님의 법인데 이 부처님의 법을 갖다 또 다른 부처님의 법에 갖다 붙이고 빼고 할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법을 갖고 가서 다른 법을 제도한다 안 한다? 그런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필요가 없다고요. 그것이 다분히 아집이고 이기적인 교만한 마음이다. 자기가 잘났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 소리야 소원일체법자 여기서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일체법이 아니고 이름이 일체법이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일체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생명, 무생물, 존재하는 일체 사물들 그 사물이 따로 일체법이 각자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같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한 내가 굳이 일체법이 모두가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서 일체법이라는 것은 낱낱법이란 뜻이 아니고 온통 하나라는 의미로 얘기한 것이지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일체법이라는 이름을 그냥 붙였을 뿐이지 실제로 일체법이 따로따로 각자 하나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상당히 어렵죠. 어려운데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내가 순간순간 모두가 하나라는 이치를 늘 그 느낌을 늘 놓지 않고 있는 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자주 숙달하다 보면은 2번 하게 되고 하루에 3번 하게 되고 틀려진 거 아니에요? 응? 이걸 갖다 그래서 이제 마음 수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수련도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무의식적으로 나올 단계까지 연습하는 게 수련인데 마음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늘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걸 마음 수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경도 늘 챙겨서 읽고 늘 순간순간 그 마음을 놓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경 한 귀절이라도 이 소의 고삐처럼 딱 붙들고 늘 놓지 않는 거. 이게 바로 마음 수련이고 이런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중생제도고 이게 건강경에서 말하는 마음을 붙잡는 방법이다. 그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내 잘난 맛을 버리라고 하니까 뭔가 허무해지나요? 편안함보다는 좀 허무해진 쪽이 있죠? 내일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차라리 그게 낫죠. 그것도 잘못된 건데 똑같이 잘못된 건데 그나마 그래도 폐해가 좀 덜할 수가 있어요. 잘났다고 설친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하고 저희가 우리는 일상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불임식 성향이 조금 생기는 수도 없이 끊임없이 일어나 있잖아요. 스님 사시는 데도 훨씬 더 많이 그런 경험을 했는데 사실 그럴 때 이제 뭐 이런 어떤 경우에는 사소한 그 한기가 나의 생각을 바꾸게 하기도 하고 또 그걸 어떤 경우에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해를 못하는 소용돌이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캐톨릭이에요, 스님. 근데 이제 이 또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뭐 명상을 하거나 뭐 이런 거창한 건 아니지만 내가 뭔가 한 편을 읽고 하루를 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무슨 기도냐, 오늘 내가 이런 좋은 걸 읽었으니까 나는 오늘 이 마음을 새기고 가야 겠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 아버지 진짜 오늘 진짜 지금 구속이 갔을 때 내가 괴롭히고 오늘 저는 이걸 해결해야 되는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은 이거 하나는 정말 잘 정리해서 내가 좀 판단해서 가야 되겠는데 이런 현실적으로 제가 바로 그날 아니면 지금 이제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제 감당이 잘 안 되는 현상에서 감당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늘 기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좀 잘 좀 판단할 수 있게 잘 좀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약간의 제가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를 누구에게 해달라는 식으로 방향을 잡지 마시고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기도를 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봐야지. 응?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사람들하고 하다 보면 사람을 잘릴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일의 문제지. 응? 잘잘못 떠나서 일이 돼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마음속으로는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자름으로써 그 아픈 마음도 있겠지만은 자기 기도 속에서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생명은 하나라는 그 세력을 늘 강하게 만들어야 돼. 네? 그래서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그런 일이야 누가 아프지 않고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풍부하게 그 세력이 있어야 돼. 혼자 살려고 자른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렇게 해 나가면은 더 넓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 방법도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우리가 좀 시야가 넓어지면 또 여유가 생기잖아요. 여유가. 마음의 시야가 없으면, 여유가 없으면 시야가 좁아지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 시야를 넓히려면은 아까 같이 모든 생명은 하나라는 그런 마음을 늘 견지하고 있어야 마음이 완벽하게 열리는 거예요. 시야가 넓은 어떤 사건 처리하더라도 더 여유롭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자르고 안 자르고는 인생사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다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도 뭐 화를 내가지고 고쳐야 될 필요는 있는 거고. 그거를 여유를 갖고 하는 사람하고 급하게 자기 생각만으로 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를 것이다. 그거지.
감동 먹었다 지금. 미안해. 진짜 감동했어. 깨달음은 만들어서 가고 있다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상대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냥 이제 경전을 봐도 그 글자 너머를 봐야 돼. 거기에 얽혀 있으면은 이제 이것 축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정해진 거 있어. 미래 언젠가 내가 이거 얻어버리는 거야. 글로 끝이야.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깨달음이라는 게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는데도 딱 얻어버리려고 하니까. 심오한 굉장히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내용이 오히려 뭔가가 내가 이렇게 힘을 내서 그래서 편안해지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자체를 그냥 그렇게 조급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깨달음이 있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현재가 조급해요. 불안해하고. 저 이루기 전에는 이 인간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삶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못 얻을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내일 잘 살려고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편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이 없으면 내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오늘 잘 먹고 웃고 떠들고 잘 살자는 거지. 그런데 오늘 막 내일 되지 않은 내일 모레를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극락에 못 간 사람은 죽어서도 못 가는 거죠. 우리는 늘 불교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 언젠가 얻을 것이다 이렇게만.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 보면은 욕심이야. 지가 오늘 지 욕심 다 차리고 미래 언젠가 더 큰 욕심을 얻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좋은 것이 아니고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여러분 천당에 가고 극락 가려고 하는 생각들이 얼마나 나쁜 생각인지 아세요? 응? 금생에 지 욕심 다 챙기고 살고 끝나면 이제 극락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어디 갔어요? 그런 사람은 금생도 잘못 살고 극락에도 못 가고. 근데 제대로 살면은 금생 제대로 살고 지금 극락에 가고. 어떤 걸 원해요? 지금도 제대로 살면서 지금 바로 극락에 가는 걸 원해요? 아니면 지금 제대로 못 살고 죽어서 또 못 가는 걸 원해요? 그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부처님은 어떤 얘기를 했겠어요? 안 되는 걸 얘기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뻔한 것을 이해를 못해요. 바로 욕심이 가려서. 그러니까 그 욕심을 제지 않고 경을 아무리 읽어봐요. 다 있는 거죠. 자,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자, 수고들 했어요.